이 남편과 연합하는 이슈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약간은 좀 포기하시고 약간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좀 이렇게 뭐 아이한테 집중하는 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하고 연합하는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뭐 한 컨텐츠로 이 남편과의 연합 이슈를 다 정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갈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사라진다면 그게 뭐 갈등이 아니겠죠. 특히 부부 갈등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날이면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화되는 느낌이지,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갈등 이슈, 연합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갈등은 절대로 가만히 두면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갈등을 반드시 해소하거나 해결을 해내야만 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끝까지 굉장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외에 어떤 이제 다른 방법들을 다 강구해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와 함께, 그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연합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하자 라는 지점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이제 있었을 때 쉽게 말해서 남편한테 어떤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신혼 초에는 너무 좋은 마음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는 것들이 있었다면, 신혼 초에도 분명히 걸렸던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걸리적거리는 걸 떠나서 이제 그렇죠, 불만들이 쌓이고 이제 마음들이 이제 굳어지고 이제 닫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서로 거리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갈등을 회복을 해야 하는데, 내가 뭐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지혜롭게 최대한 말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해도 이 남편이 이제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딱히 이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그 좌절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냐라는 지점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자매님들이 우선은 우리 남편의 어떠함이 당연히 나한테 거슬리고, 그리고 남편의 변화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에 대한 지혜의 지점은, 우리가 뭐 어떻게 풀든지 그것들은 되게 남편의 어떤 스타일이나 나의 스타일에 대해서 따라서 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맥락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맥락은 우리 남편을 끝까지 신뢰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매님들이요, 이 신뢰라는 컨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만 사랑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처럼, 애처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넘어가주고, 아니면 그보다 더 약간 더 큰 어른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구 이렇게 막 화를 쏟아붓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우리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애취급을 해서 계속 이렇게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너도 상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엄마가 해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주면 같은 실수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주는 거 안 되고, 그리고
마구마구 막 이렇게 막 그쵸, 너도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폭탄 투척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폭탄 투척을 하는 것은 또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육아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어떤 자녀처럼 받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기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남편한테 사랑을 주면서도 이 어떤 변화로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남편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건데, 그 믿어주는 게 이 남편이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한테 주신 분명한 비전들과 어떤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아내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멋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쵸, 만져주고 계시는지, 그 완성형의 모습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 모습이, 완성형의 모습은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면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과정부 중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매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스스로 그 성화의 과정을 향하여서 나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그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당연히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품어줄 때도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지혜롭게 말도 열심히 노력을 해봤다가 뭐 설득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이렇게 우리도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배후에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을 믿어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인격적인 방향으로, 신앙적인 성숙으로, 그리고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좀 많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지점들을 분명히 개선해 갈 거라는 것들을 남편한테 꼭 전달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싸울 수도 있지만 싸움 이후에도 나는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믿고 있다, 내가 믿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내가 정말 안다, 인정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대화를 할 때도 남편한테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켜 줘야 할지에 대한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마 결혼해서 갈등이 있었을 분들한테는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건축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그 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오는데, 영적 연합, 정서적인 연합, 그리고 신체적인 연합, 이렇게 연합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눠서 보통 이제 영적인 연합부터 이제 토대가 돼야 정서적인 연합도 되고 또 신체적인 연합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결혼을 건축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그 책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정서적인 연합에 있어서 정서적인 연합을 우리가 이것이 정서적인 연합이야 라고 퉁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사실은 한쪽 마음을 접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요 라고 약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남편과의 어떤 만남을 정말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려면 되게 상처받기 쉬운 지점을 항상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상처 주기 쉬운 게 이제 우리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느 정도는 약간 가장하거나 그리고 숨겨두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투명하게 만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속 얘기, 모든 이야기를 다 남편한테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남편도 모든 이야기들 나한테 털어놓는다고 내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고, 서로가 그렇게 원활하게 됐을 때
그런 상태가 온전한 연합의 상태다. 그랬을 때 어떤 신체적인 연합에 있어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흐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밑바탕이 사실은 영적인 연합인데, 이 영적인 연합이 단순히 우리가 큐티 같이 하고 단순히 우리가 뭐 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 지점들을 더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이 만나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서로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는 그런 상태가 영적인 연합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또 차후에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은 남편과의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할 때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고 남편을 믿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봤던 그 남편의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도 왜 처음 나를 보고 약간 반했던 그 시선을 우리 남편분이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쁘게 봐주길 바라고, 남편분도 당연히 처음에 봤던 그러니까 멋있었던 그 인상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분명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상상했던 거랑 정말 다른데 하는 지점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신까지 가져가지는 말자. 그래서 불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믿어주는, 실망스러운 지점들까지도 다시 믿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변화해 주기를 내가 정말 기대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내면에 정말 깊은 심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신뢰부터 회복해 가시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네, 추가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저희 이제 크리스찬 맘카페, 헵시바 크리스찬 맘카페 네이버에 찾아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도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